안녕하세요. 싱가포르 드림교회 장년부주일학교 2021년 마지막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출발하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유리 문답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올해와 내년 2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소유리 문답을 함께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신앙에 관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놓았던 것들을 다시금 받고 마음에 새기고 또한 우리 신앙에 대한 바르고 건강한 이해와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의 전통 위에 바로 세우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믿고 바라는 거죠. 신앙입니다.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삶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유리 문답은 총 107개의 질문으로 되어 있는데 2021년 올 한 해 우리가 첫 번째부터 38번째까지 질문을 살펴보고 내년에 39문부터 107문까지 살펴보는데 올해 살펴본 내용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이고, 내년에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을 다시 새롭게 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올해 함께 나눴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소유리 문답 전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유리 문답 1문부터 107문 중에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질문은 전체 서론격인 부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는가? 그 유일한 규칙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내용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고 할 때 1부와 2부로 나누어집니다. 1부의 내용은 우리가 올해 2021년 살펴보았던 내용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믿어야 할 것에 관한 내용이고요. 2부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내년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1부 믿어야 할 것에 대해서 네 번째부터 38번째 질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때들 내용이죠.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관한 내용들, 그 질문들을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질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그 작정에 관한 내용이 이후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이란 단어가 아닌 이 작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반드시 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작정이라는 다른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7번 질문에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하나님의 작정의 종류, 하나님은 어떻게 이 작정들을 펼쳐가신가 할 때 크게 두 가지 창조와 섭리로 이어집니다. 이 창조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무에서 유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창조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특별히 10번 질문에서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은 사람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것들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섭리 정의에 대해서 보고 특별히 이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 가운데 창조 시에 사람에 대한 특별한 섭리가 있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그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하여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죠. 그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약속들, 그러나 불순종하게 될 때 그들에게 임하게 될 영원한 형벌에 관한 그 언약적인 관계를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는데 우리 첫 조상은 창조된 원래 상태 그대로 있는가? 이 언약 안에서 그것을 파기되었죠.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14번째 질문을 살펴보았고요. 우리 첫 조상의 죄는 무엇인가? 이 죄는 그들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인류 모두가 함께 타락하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상태에 우리가 있게 되었는데 이 상태를 크게 죄와 비참함의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와 비참함의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멸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는가? 아니죠.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특별히 이 구원 역사에 관해서 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 3위 되시는 성령 하나님, 이 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자가 되시죠. 구속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가? 예수님의 그 속성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사람이 되셨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참 사람, 참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 중보자가 어떤 직분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가, 감당하게 될 사역을 직분으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또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직분 세 개가 등장한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 가지 직분을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그 상태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친히 이제 새로운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 죄 아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중보 사역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데요. 그리스도의 구속에 우리를 어떻게 참여시키는가? 우리를 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적용하시는 부분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가? 지난달에 살펴본 의롭다 하심, 자녀 삼아 주심, 거룩하게 하심. 의롭다 하심은 칭의라고 얘기하고요. 자녀 삼아 주심은 우리가 양자됨, 거룩하게 하심은 성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세 가지 칭의, 양자됨, 성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 생애에서 우리에게 덧붙여줘서 주는 유익들이 있고요. 신자가 죽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들이 있고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각각 있게 됩니다. 오늘 마지막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앞선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삼중직과 두 가지 상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가운데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 중보의 결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유익들을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보한 칭의, 의롭다고 칭해진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자됨, 자녀됨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칭의는 법정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법정적으로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죄의 모든 것에서 면책을 해 주시는 선언입니다. 죄 아래에 있던 우리에게서 죄에서 벗어나도록 선언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이후에 우리가 얻게 된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양자됨이죠. 이것은 신분에 관한 내용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되었어요. 신분만 얻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는 성화, 수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신분과 수준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내용인데요. 이 칭의, 의롭다고 칭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녀다운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중보의 결과로 얻어진 유익인데 이 세 가지가 이 생,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신자가 죽을 때, 또 신자가 다시 부활할 때 각각 이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또한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내용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36문에서는 금생, 지금에서 이 땅에서의 칭의와 양지됨과 성화에서 함께 받는 유익, 거기에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37문은 신자가 죽을 때, 38문은 부활할 때 유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문입니다. 칭의 양자됨, 성화에 따라 생기거나 비롯되는 이생에서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예. 이생에서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In this life입니다. 답은 이생에서의 유익들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두 번째, 양심이 화평하게 되며 세 번째,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네 번째, 은혜의 더함과 마지막 다섯 번째, 끝까지 견디는 것. 이런 유익들이 이 세 가지 중보의 유익에 덧붙여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부터 누려지는 은혜들입니다. 우리 그림으로 살펴본다면 효과적인 부르심의 결과, 칭의 양자됨, 성화인데요. 이것이 이 생에서, 이 땅에서 누려지는 또 다른 유익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죠. 아무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어 있는 것이 우리가 되었다. 로마서 8장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하늘의 천사라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양심이 화평, 평화를 누리게 되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게 되고 우리가 은혜의 증진을 경험하게 되고 끝까지 견디는 은혜들이 이 세 가지 유익과 더불어서 얻어지게 됩니다.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5장 1절, 2절, 5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칭의의 근거는 믿음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언약,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건데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도 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옛 언약 안에서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동일한 원리였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화평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게 되고 성령 안에서 기뻐하게 되고 은혜의 증지를 경험하게 되고 양심의 평화와 또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이미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못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도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에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끝까지 견디고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것들이 이 땅에서 누려지는 이 유익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 생에서의 삶이 끝나는 그 지점에서부터 구원이 아니라 벌써 이 땅에서부터 누려지는 구원의 은혜들
이와 같은 은혜들이 누려져야 되겠죠.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가 누려져야 될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37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죽을 때 이것들과 함께 얻어지는 유익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영혼과 육이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영혼은 거룩함이 완성되고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몸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유지된 상태에서 부활 때까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가 죽을 때 얻어지는 유익이죠. 이로 말미암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과 또 절망, 슬픔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요. 또 다른 삶의 시작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그 정죄는 죄에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 그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몸의 부활들이 약속되었기에 죽을 때도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과 절망으로 다가오지 않게 됩니다. 역시 한번 도표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자가 죽을 때 칭의, 양자됨, 또 성화를 경험하게 된 자들이 주어지는 유익은 영혼과 육체가 다릅니다. 영혼은 먼저 거룩함이 완성됩니다. 이 생에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제 죽음과 더불어서 거룩함이 완성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즉시로 영광 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영화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영혼은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되는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어서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안식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신자들이 잠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쉼, 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가 믿는 자가 죽을 때 받아지는 유익들이 이렇게 영혼과 육에 있어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대유리 문답 86문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성도와 사악한 자들, 죄 아래 있는 자들이 죽을 때 영혼과 육체의 그 달라지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거룩하게 된다. 그리고 빛난 영광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지만 사악한 자들은 지옥에 던져지고 고통과 완전한 어둠에 남게 되죠.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된 몸으로 구속을 기다리며 무덤에서 쉬게 되며 영혼과 다시 연합될 마지막 때까지 안식하게 되지만 사악한 자들은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무덤에 있게 되고 최후 심판의 날을 기다리게 되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가 죽을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죽음, 사망이 쏘는 두려움과 공포들이 절망이 없게 되는 거죠. 마지막 말씀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6절, 8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집,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히 몸으로 있을 때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소망하면서 몸과 영혼, 주님과 함께하게 되는 소망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그 한편 강도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장차가 아니라 바로 그날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므로 육체는 장사되어지지만 그 영혼이 낙원에 있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말씀에도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신자의 육체의 그 쉼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자들이 잠잔다라고 해서 그 영혼이 지금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바로 거룩함을 완성하여 영화롭게 된 거고 육체가 잠들게 된 것이죠. 마지막 38문입니다. 믿는 자가 그러면 부활할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예, 믿는 자는 영광 중에 다시 일으키심을 받게 되고요. 심판 아래 공개적으로 인정받고 무죄 사면되며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받아들여짐과 무죄 사면의 완전한 선언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최고의 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구절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말씀.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부활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마지막 때 우리가 받아들여졌을 때 영원토록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천국의 삶은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삶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정리하고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조차 유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번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가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나눈 내용이 여러분의 구원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데 어떤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예,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소유리 문답을 가지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 내용들, 믿음의 내용들, 무엇인지 올 한 해 나누었던 소유리 문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고 이 믿음의 터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